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지금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보인 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혜창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걸으라 하셨기에 넓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걷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명하신 길이오니 이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시고 그 결단 지켜낼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위로부터 받아지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왜 우리의 이 자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장 소중한 분과 같이 하며 날마다 주님과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그 소명과 목적과 책무를 확인하며 왜 주님께서 매일 앉으셨던 이 자리를 우리도 놓쳐서는 안 되는지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주님 가신 길 따르는데 놓치지 않고 그 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지도자에 대한 갈등으로 우리 모두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허락하여 주신 많은 불편함과 갈등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나의 것처럼 여기며 주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 되게 하옵소서. 그 일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는데 통로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 세우신 문현호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전해지는 말씀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용서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 우리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전 역시 아멘 할 때가 제일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세 구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친히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더디 믿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니까 갑자기 여기 추워져가지고요. 겨울이 왔나 싶을 정도로 그쪽에 날씨가 참 괜찮았습니다. 좀 더울 정도로 굉장히 그랬는데 총회 기간 중에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날 이제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아침 식사 이제 하러 이제 회의장에서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제 했는데 아침에 식사하러 이제 음식을 이렇게 쭉 해서 식판을 들고 어디에 앉을까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찾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차가지고 어디에 앉아야 되나 해서 기다리다가 끝에쯤에 있는 그 테이블 한쪽이 좀 비어요. 한 두 자리 한 자리 반 좀 애매한 게 기다리다가 거기에 이제 앉아서 식사를 이제 하는데 좁죠. 근데 이제 어느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오셔서 앉으셨어요, 옆자리에. 근데 제 아내랑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는데 되게 마치 아는 분 만난 것처럼 대화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났냐고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분 치고는 굉장히 친하게 대화를 잘 하길래 그러게 좀 보통 이제 이렇게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많은데 대화를 잘 하더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이제 식사하러 또 내려갔는데 그날도 그냥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입추 여지없이 그냥 꽉 차가지고. 그래서 도무지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한쪽이 조금 벼 있어요 또. 그래서 보통 이제 유명한 강사님 자리는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잘 안 앉잖아요. 그래서 강사님 신촌 성결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이정희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 강사하셨는데 그 자리는 좀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거기 앉아야 되는 자리가 없었어. 그래서 앉았는데 봤더니 어제 만났던 그 사모님이 또 이렇게 앉아 계세요. 한국에서 오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한국 총회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저하고도 앉은 거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제가 어느 교회 목사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나누는 중에 마치 저의 어떤 여러 가지 목회 상황과 어떤 그런 제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그걸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부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지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쭉 하시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만남이잖아요. 자리가 없어서 앉다 보니까 이틀 연속 그분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고 또 하시는 말씀들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었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제 대화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상하지 않았던 만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이제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임재하시는 것. 예상할 때는 조용히 계시다가 우리의 어떤 그런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두 제자 글로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7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예요? 심각해가지고 왜냐하면 좀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단 둘이서. 근데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분이 찾아오시는데 바로 예수님.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를 향해 가는 이 길에서 만나게 될 것이란 이것을 누가 예상했겠어요?
13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사건들 그 이야기들을 다 서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했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정말 시리어스하게 대화를 나누었던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것도 부활하신 죽은 줄만 알았던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속에 너무 깊이 빠지면요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일에 너무 우리가 함몰되어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주님이 계셔도 바로 옆에 계셔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깊은 근심과 걱정은요 나의 마음문을 닫히게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내 마음 그릇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어 뚜껑이 덮여 있는 거죠. 아무리 은혜의 비가 쏟아져도 그 그릇에는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 없는 것 마찬가지. 세상 일에 너무 깊이 몰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그 대화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주제가 무엇이냐. 전혀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슬픈 얼굴을 하면서 가던 길을 멈춰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저게 중요해요. 저 부분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상상이 되세요? 놀라가지고 머물러 쓴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혼자서. 그런 말씀 나오죠. 18절 이하에. 혼자서 알지 못하느냐 지금 거기서 된 일을. 황당한 얼굴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각한 얼굴로 당신만 지금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에 대해서, 죽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서. 이것은 마치 뭐예요? 이제 예능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은 갑자기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유재석하고 지석진 씨하고 같이 장난을 좀 많이 치는데 유재석 씨가 지석진 씨 안경을 뺏어다가 본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지석진이 내 안경 어디 가서 내 안경 누가 내 안경 훔쳐갔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유재석이 안경 어디 있는데 형 안경 같이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안경 쓰고 있는 거예요. 지석진 안경을 유재석이 대신 이렇게 가만 보니까 너 내 안경을 쓰고 있냐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안경을 보면서도 바로 앞에서 내 안경을 보면서도 내 안경인 줄 알지 못하는 상황.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한 슬픔으로, 고통으로 머리 싸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그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지금 주님의 뜻이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시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십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숨기시죠. 그때까지도 자신을 숨기셨어요.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19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죠. 근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영어 성경 보시면 How foolish you are 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하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을 더디 믿기 때문에, 천천히 믿기 때문에, 혹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서의 그 미련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미련한 자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혜로운 자는 그 기준이 달라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즉시 바로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에 말하는 지혜로운 자, IQ가 높고 뭔가 스마트하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과연 누가 바로 즉시로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왜 How foolish you are 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정보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 알기는 알았어요. 쭉 설명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된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알기는 알았어요. 알기는 많이 알았어요. 교회 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알아요.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듣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고 내가 많이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 정말로 다른 부분입니다. 종종 그런 모습들을 봐요. 저분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알아요. 믿음은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세요. 믿기를 바라세요. 10가지를 알고 있다. 10가지를 그대로 믿기를 바라세요. 아니, 단 반이라도, 절반이라도 믿기를 바라세요. 그 제자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다 믿었다면 그들은 지금 반드시 예루살렘에 머물러 써야 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 7마일 떨어진 곳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행복한 여행입니까? 아니에요.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비통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소식들을 다 들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예수가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알고도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면 떠나면 안 되죠.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 기다림으로 그분을 만나기를 고대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엠마오를 향해 지금 떠나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꿈과 비전을 놓아버린 거예요. 기대도 없고 오직 슬픔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제 자신도 보면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 따르지 않는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한데 그렇게 해야 돼. 배워서 아는 거. 가르침 받아서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아는 자이십니까? 많이 아세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알고 제자연도 해서 알고 다 해봤어요. 주님은 그거 묻지 않으세요. 네가 얼마나 많이 아냐? 그게 아니고 얼마나 믿느냐. 성도님은 더디 믿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바로 믿는 자이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의 모습,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도망치려는 모습, 피하려는 모습. 예수님께서 How foolish you are 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후에 말씀을 보니까 27절부터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하나씩 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친절하시죠. 믿음이 없음을 보고 다시 모세로부터 구약 성경부터 쭉 선지자와 예언된 말씀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럼 믿음은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셨을까? 이 말씀 한번 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어느덧 날은 어두워지고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때까지 아직 예수님인지 몰라요. 선생님, 시간이 늦었으니까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저녁 식사. 그거 좀 쉬었다 가세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시는데 주님께서 식탁을 위해 축 볶기도 하시고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했어요. 어떤 장면인지 좀 상상이 되십니까?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그 떡을 받자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주님인지를 알아봤어요. 근데 순식간에 주님이 사라졌어요. 그들의 시야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궁금증이 왜 주님이 좀 계시다가 가시지 왜 갑자기 사라지셨을까? 그들의 시야에서. 주님, 정말로 주님 부활하셨군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아니, 우리가 몰라봤군요. 주님이셨네요. 주님이셨어요. 그 말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사라졌어요. 예수님. 없어졌어요. 어디 간 거야?
눈앞에 보일 때는 믿지 못했다.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셨을 때는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됐어요.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보고 믿으려 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을 때는 또 믿음이 약해져요. 지난번에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왜 잠잠하지? 우연이었나? 착각이었나? 믿음이 약해져요. 내가 보는 것으로 그 믿음의 기초를 삼으면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구약시대 얼마나 많이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봤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그들의 장막을 피해가는 것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것을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다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40년 광야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이 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 많이 본 게 우리의 믿음을 키우지 못해요. 절대로 비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 자체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말씀으로 그냥 믿는 그 믿음. 보고 믿으려 한다면 유물론 사상과 다를 게 없어요. 물질주의. 먼저 아시죠? 보여야 믿겠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 뭡니까? 왜 무신론을 주장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거죠. 하나님을 보여라 이거예요. 그럼 믿겠노라. 유물론 뭡니까? 같이 가잖아요. 무신론과 유물론은 같이 가잖아요. 보이면 믿겠다.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 신은 없다. 고로 신은 없다.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나타나면 믿으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기적을 보면 믿겠다가 아니고 믿으면 기적을 나타내리라 이런 거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그때 갈라지는 것이죠. 갈라지는 것을 보고 건너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게 됐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행동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그들의 목적지가 엠마오로 가려는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흥분된 모습으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알게 돼서 믿게 됐어요.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들의 발걸음 얼마나 가벼웠을까. 슬픈 기색은 사라지고 우울한 모습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 33절이요. 시작. 그들이 서로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그렇습니다. 곧 그들이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믿음은 행동을 낳게 되었어요. 실망과 포기와 슬픔의 엠마오로의 여행을
끝마치고 이제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회복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말해요. 다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뜻해요. 다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죠. 나는 얼마나 아는 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믿는 대로 행동하는가?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는 만큼 믿음이, 믿는 만큼 행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제일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사시는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아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일 목표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밖에서 하는 비즈니스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초점을 놓쳐버리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 모든 일들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설교하고, 교회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아는 것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아는 지식으로도 일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어요. 아는 것으로 리버럴한 신학교 교수님들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신학교 교수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크리스찬이래. 교회는 안 나가요. 신학교 교수인데. 신학교 교수인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 실제로 그래요. 예배학 교수래요. 거기서 학위를 따서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를 하거나 큰 교회 담임으로 가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믿음 없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지라고. 주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와서 많이 아는가? 종교 생활처럼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주일 되니까 교회 오고, 뭐 헌금 내야 되니까 헌금하고, 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두 가지라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라세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 믿음을. 어린아이처럼 믿으라고 하신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지만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체험들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지만 그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 소식도 듣고 천사의 말도 듣고 증언들도 들었지만 그들은 슬픈 얼굴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나 신앙을 떠나 믿음을 떠나 엠마오로 향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How foolish you are. 그렇게도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도 나의 가르침을 받고도 믿지 못하는구나. 정보로만 알고 있구나. 지식으로만 알고 있구나. 그들이 믿게 되었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눈앞에 사라져도 그들은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두 제자 하나님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제자들과의 그 모임을 떠나 엠마오로 향했을 때 주님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인포메이션, 주님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부활하셨다는 주님의 소식은 들었지만은 그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은 배워서 알았지만은 믿지는 못했다라는 그 사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45장 찬양하심으로 우리 봉헌 헌금봉을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몸이 좋지 않아 나오지 못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백성들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또한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할 때 주의 기쁨이 되므로 주의 기쁨이 있는 곳에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함께 하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셀 모임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중 모임 정상적으로 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 연습 우리 몇 주 좀 쉬었죠? 네, 다음 주 연습으로 모이고자 합니다. 10시 40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저희 어버이 주일 이제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어려운 곡 아니고 쉬운 찬송가에서 저희가 삽으로 아름답게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외부 광고인데요. 네, AU라고요. 미성대학교 저희 교단 신학교입니다. 미국 안에 있는 미성대에서 가정회복 평신도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온라인으로 오픈합니다. 강의비, 도서비는 무료고요.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우 동정 소식 보시면 강승태 장로님 우리 CBMC 유럽 대회 참석자 출타 중이시고 지금 돌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도착하시고요. 네, 당회 광고가 빠졌는데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나오시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는데 같이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최희영 반주자님 식당에서 이렇게 나오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셨나 봐요. 그래서 뇌진탕 이렇게 좀 증상이 있으셔서 치료를 좀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빠른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은 아마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기도 제목들 보시고 같이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모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더디 믿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즉시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